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을 아마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건가, 내가 그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저한테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옥에 안 간다. 왜? 전 지옥을 아니까. 제가 지옥을 아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어떤지를 아니까. 내가 그런 곳에 안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구원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시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건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보통 사람들이 값없는 구원 그래요. 값없는 구원, 거저주는 구원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값이 없다, 거저준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값없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프리란 말이에요. 프리리,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죄에게 눌려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거죠. 그 값을 누가 치렀냐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과 제게 거저줬느냐?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값을 치르고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무 값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지 값 없고 거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 단어에서 사람들이 속는 것 같아요. 값 없다, 거저줬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단어에 속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로 값이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아무도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부자이신 진짜 위대하신 분이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거 말고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에 정말 감격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아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 소리 절대로 못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셨는가? 인간들의 쓸만한 존재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성경을 통달했어도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 쓰레기야 불과 쓰레기. 하나님께서는 점수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더군다나 죄 있는 인간들에게는요. 부정한 물건 같고요. 다 거짓말쟁이에다가 몽땅 다 어디로 가야지 당연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그릇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쓸모없는 그릇은 다 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힘든 사람이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임에서는 잘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잘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잘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그게 진짜 교회예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분명히 세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고요. 왜?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뭘 저 사람이 나한테 욕 좀 했기로서니 쓸모없는 놈한테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거를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근데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거든. 당연히 지옥에 1000번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 그냥 주셨어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근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선물, 싸구려예요? 아니면 정말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가슴 떨리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감격스러운 구절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3장이요. 찾으셔요. 일단 찾으셔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제가 엄청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구절이면서 감격스럽게 읽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 너 사랑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 널 정말 사랑해. 얼마큼? 나 널 정말 죽도록 사랑해. 그쵸? 그걸 입증하셨어요, 정말. 정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면서 그걸 입증하신 거예요. 나 널 사랑한단다. 어느 정도로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 내셨어요. 입으로만 하지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진짜로 죽고 가짜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대신 죽여서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의 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죄값이 해결되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해요. 괜찮아요. 왜요? 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직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과 제 앞에 줄 설 거예요. 한 자리 좀 해달라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사실을 모를 뿐이라고요.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위로이기도 해요. 괜찮아. 그런데 자, 그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몸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하고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과 제 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생각 속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자유자재예요. 어떤 물질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분의 상속자예요. 누구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어디 가서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가서 뭐 비굴해지고 기가 죽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누군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왜 비굴해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상속자라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세요?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분이 어떠세요? 이 세상에 물들으셨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셨어요? 아니면 더러우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물들지 않았고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 아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지옥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15절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은 속박도 받지 않고 두려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굶어 죽는 것도. 그런데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육신을 따라 걷는 영,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진짜 적자는 아니에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미국 법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는요 진짜 자신의 아들은 상속을 안 줘도 법의 제약을 안 받지만 양자는요 반드시 상속을 주게 해요.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도 더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양자가 됐는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친아들에게는 상속 안 주셔도 입양된 아들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자녀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상속자가 있고 상속 자녀가 아닌 자녀도 있는데 여러분과도 저는요 자녀인데 상속자예요. 누구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가 그게? 여러분들이 재벌 상속자가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 상속자가 나아요? 하나님 상속자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기 안 죽는 게 이거예요. 저 하나님 아들이고 저는 하나님 상속자고. 내 목을 자르려면 잘라라. 죽이려면 죽여라. 죽는 순간에 나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호흡이 끊어진다고 뭐 끝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의 몸이 끊어지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요.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어떠세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상속자가 됐다. 지옥에 절대로 안 간다.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지옥에 보내셔요? 상속자를 지옥에 보내세요? 안 보내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영어로 다 if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if는 뭐 이유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 영광 받는 거는요. 반드시 받아요. 그리고 고난 당하면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18절에 엄청난 구절이 있는 거예요. 18절이요. 보세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함께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킹제임스 알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저 위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거는 이 세상에서 내 고난 받는 거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의로 인할 고난 당하는 건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는다면 그거 행복한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이 현 시대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고 여러분들이 받는 영광은 영원한 거고 뭐가 두려워요? 무엇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도요 저한테 엄청나게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지옥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누굴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옥을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절부터 50절까지 보세요. 여기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제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매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여기 지옥이 어떤 곳이래요?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이래. 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24절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없음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구절이고요.
45절이요.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여기 지옥이 또 나오잖아요.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또 이 구절도 사라진 구절이에요. 47절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지옥에 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지옥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지옥은 몸뚱어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혼이 가는 곳이에요.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혼은 고통을 느낄 줄 알아요. 혼은요,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 혼이, 물질이 아닌 혼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뜨거운 불에 손가락 이렇게 살짝 대면 어때요? 그냥 계속 대고 있으세요? 아니면 뜨거워요. 아니 그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몸 전체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는데 사라지진 않아요. 고통을 느낀다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을 제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 여기 보면 거들의 벌레도라고 돼 있죠. 벌레도.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를 해요. 아메바 같은 벌레가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변했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정반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벌레가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 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더기처럼 불 속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있는 곳이 지옥이래요. 근데 여기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너 1시간만 좀 날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희생 좀 해줄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여기 가지 않게 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렇게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걸 아니요,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두말하고 그럴게요, 두말하고. 예, 그럼요, 주님이요. 제가 하도 말고요. 제가 킹제임스 알고 나서 거리 설교를 죽어라 하고 막 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당연히 외쳐야죠, 주님.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게 만들어주셨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그냥 구원 그냥 그거 그냥 뭐 값없이 주는 건데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곳에 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하나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지옥이 있다면 저 같은 놈은 제 1번 선착순 안에 던져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를 안 던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분이 버리셨다는 거 생각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23장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이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여,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보통 사람들이 독하게 욕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쓰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욕을 했느냐 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진짜의 독사의 세대들이에요. 뱀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옥의 정죄라고, 정죄. 정죄란 뭐예요? 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 저는 어떠세요? 정죄, 죄에 대한 거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면 죄에 대해서 뭔가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지옥의 정죄예요. 지옥은요,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곳이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옥의 정죄로부터 안전하게 됐다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옥의 정죄자, 지옥의 정죄. 죄 있다면 반드시 지옥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값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죄값 치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하는 거예요. 찬영아, 너 날 위해서 1시간만 성경 읽어볼래? 그런데, 글쎄요.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전 처음에 킹제임스 알고 나서 제가 죽어라고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되고 하나님 상속자를 만들어주셨구나. 근데 그분이 나에게 뭔가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걸 알아서 내가 해야지. 그래서 거리설교도 외쳐댔고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알고 싶어서. 그분이 뭔가 저희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그거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요? 가봤냐요?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잠언 1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셔요? 잠언.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어? 있긴. 어디 있는데? 위치까지도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2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생명의 길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지옥은요? 아래에 있어요. 문자 그대로예요. 여러분과 저는 위로 가요. 하늘로. 근데 사악한 자들은, 죄인들은 땅 아래로 가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발 밑에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 있어요. 성경은 농담 안 한다고요. 생명의 길은 위에 있다고 말하면 위에 있는 거고요. 지옥은 저 아래에 있다고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눈으로 안 봤으니까 없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미움이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을 존재하게 할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이 어디 있다고요? 땅 아래에 있다고요. 실제 장소라고, 실제. 여러분 아모스서 9장 2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9장 2절에다 하나님께서 또 써놓으신 거예요. 아모스서 9장 2절. 여기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지옥으로 도망가도 못 피해요. 하늘로 로켓 타고 올라가도 다 끌어내려져요.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지옥이 어디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을 가장 낮은 곳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곳. 여러분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22절. 신명기 32장 2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여기는요. 함께 시작.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산들의 기초도 불붙게 하시는데 주님의 분노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여기 지옥을 어디 뭐라 그래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지옥. 그리고 시편 86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긍휼이 주님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지옥이 뭐라 그래요? 가장 낮은 곳. 근데 불타는 곳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장소라고요. 그 실제 장소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절 대신해서 미리 지옥을 갔다가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갈 때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지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해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냥 구원받았다가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지옥을 한번 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여기 보시면 46절이요.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영존하는 형벌. 이게 everlasting punishment라고 그러는데 everlasting이라는 단어는요 영원 중에서도 굉장히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다가. 근데 이 지옥은 이 영존한 형벌을 받는 곳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앞에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영존한 불이에요. 근데 여기는 형벌의 장소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영존한 형벌. 여러분들이 영존한 형벌, 영존한 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됐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게 됐다. 어떻게 감사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가야 될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좀 부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유, 글쎄요.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배짱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80년대에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킹제임스 알면서 복음이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렇구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옥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부탁하시겠구나.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뭔가 부탁하시겠구나. 지금 그게 뭐죠? 그래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제일 먼저 알았던 게 그거예요. 거리 설교해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리 설교하면서 그림을 크게 걸어놓고 대한민국에서 거리 설교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대형 그림을 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원당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당에 한 군데서 빼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거기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서 거기서 그림을, 지옥 그림하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1톤 화물차에다가 앞에, 옆에, 양쪽 옆에, 뒤에다가 그 대형 그림을 걸어놓고 차 위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한 4년 정도 했어요. 왜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나에게 뭔가 부탁한다면 내가 뭘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주님 분명히 오실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집 하나 버리고 빈손으로 다 주님 앞에 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요? 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진짜 성경대로 올바르게 해서 주님의 상 많이 받겠다. 아니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그냥 제일 흑암의 장소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가장 낮은 지옥, 그 고통,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그 고통의 장소에서 나를 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 부탁한다. 그럼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뿐이에요, 그냥. 지옥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 때문에 준비된 곳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왜 거길 가야 돼요? 요즘 그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지옥이요? 그거 이미 꽉 차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줘요. 그럼 잠언 27장 20절 이걸 펼쳐줘요.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을 꽉 채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도 없대. 그렇게 농담을 하고 그래요. 그럼 저도 성경을 열어줘요. 잠언 27장 20절이요. 잠언 27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요. 잠언 27장 20절이 함께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 즉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확장해내요. 죄인들아 얼마든지 들어와라. 확장을 한다고. 스스로 확장한다고요. 입도 뻑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와라. 죄인들이 하도 많아서 지옥이 가득 차서 못 간다고요? 성경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죄인들 얼마든지 받아주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옥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경에는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다고 그러죠.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다고 그러죠. 지옥의 열쇠도 있다고 그러죠. 실제 가짜예요. 지옥에 문도 있다고요. 지옥에는 길도 있다고요. 지옥에 열쇠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설령 지옥에 갈지라도 주님은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이 있으니까 열어서 우리 건져내신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보내지도 않으시지만. 지옥 가는 거 하나만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누가 가야 될 곳인데? 내가 갈 곳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참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이요. 27절을 한번 보시고요. 31절을 하고 두 군데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이요. 예수님 지옥에 갔다 오지 않으셨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1절을 보세요. 31절 함께 또 시작.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느니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졌어요? 남겨지지 않았어요? 지옥에는 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진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가야 될 곳인데? 여러분, 제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 입이 1000개만 개 있어도 하나님께 할 말 없어요. 저에게 힘을 주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아니요 할 수 없는 게 그거 하나야. 저한테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것보다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그분이 내 대신 지옥에 가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고요. 상속자가 될 게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됐다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돼서 그분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저를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는 걸 보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 볼 거라고요. 그때는 예수님 뭐 진짜 악수도 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지옥에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따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는 그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뜻이 뭔지 아니? 그럼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한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뭐 특성도 그래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에 제가 뭐 유창산업 현장 소장 하면서도 저녁에 7시쯤부터 책 가지고 앉아요. 새벽 3시까지 어떤 때는 막 스트리트로 앉아서 책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나중에 멋들어진 표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의 집중호우가 물길을 바꾸는구나. 확실하게 길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올인하는,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의 길이 확실하게 뚫려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은 어떤 곳인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영원히 불타는 곳? 영원히 고통의 장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나에게 뭔가 부탁하신다. 근데 그분은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분이다. 그분이 나한테 뭔가 부탁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니요 소리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예? 군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즉각 반응하는 거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평안을 줘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에 좀 이따가 할게,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즐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편해요. 양심이 안 편해요. 불안해요. 뭔가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창피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엄청 편해요. 그러면 실제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요 소리 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예요. 이게 정말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에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감사한다. 그것보다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감사한다. 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저 스스로에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에서 날 건져주셨다. 그럼 힘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 자유예요. 여러분과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보다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그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